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죠.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결론으로 제가 심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식을 내놨습니다. 옥토 이퀄 뭐예요?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굴복하는 마음 이렇게 딱 떠오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 구원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말씀하신 이 옥토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성경이 말하는 의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굴복이잖아요. 왜 제가 그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쓸까요? 그것이 옥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옥토, 이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굴복의 경험이 어떻게 여기에 연결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잘 집중해서 좀 한번 이 말씀을 좀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농부가 되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게 될까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죠. 씨가 발아해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깊은 관심을 갖고 하늘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지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 밭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이 마음 밭에 따라서 전혀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러는 말씀의 씨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은 과거 설교에서 몇 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 오직 한 가지의 밭, 옥토에서만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 3종류의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옥토에서만,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의 마음, 또 가시떨기의 마음, 이런 마음밭에 왜 씨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진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들어오시는데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따라가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따라가다가 마음밭에 있는 돌짝밭에 부닥치면 안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시떨기와 부닥치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멈추고 따라가다가 외면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풍성하게 말이죠.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 제가 아마 그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접어질 않았으면 이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풍성하다는 걸 제가 이해 조금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이 씨를 하나 심잖아요. 오이가 올라가면 정말 이만큼 긴 오이가 수십 개가 달려요.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달립니다. 씨 하나에서. 그게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지 씨를 하나 심으면은요, 가지가 달리는데 막 가지가 휠 정도로 달려요. 다 먹질 못해요. 자기가 나눠줘야 돼. 풍성하게 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게 맺히려면은 말씀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너 그거 버려야 돼 할 때 정말 굴복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네 마음속에 있는 가시고 잡초야 하고 지적하실 때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간절한 탄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너 그거 버리고 싶으면 버려. 뭐 천국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탄원하시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밭을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질문을 드리죠. 결국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다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세 가지 마음밭에는 열매가 맺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굴복입니다. 계속. 제가 오늘 계속해서 굴복이라는 단어를 할 거예요.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전적으로 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저 사람이 미워서, 이 사람이 싫어서, 돈 때문에, 뭐 때문에 해갖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밭들을, 세 밭들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 옥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안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토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당시 예수께서 설명하셨을 때 유대인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는 게 어떤 건지 다 아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옥토에서는 근데 왜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가 풍성하게 올라올까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려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을 씨를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경험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옥토의 특징,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다 보면요, 제 앞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보입니다. 제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밭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주고 아무리 감동적으로 호소하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끌어가도 깨닫지를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찔림을 받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이게 옥토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폐부를 찔러서 네 죄가 무엇인지, 이것이 네 문제지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옥토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고 어떤 해석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옥토가 아니에요. 그건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밭은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마음에 떨어지는데 처음에 조금 깨닫는 것 같더니 이제 다시 무너지고 계속 반응이 없는 거죠. 올라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농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늘 실망만 당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새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실망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확실한 기대를 갖고 뿌리는데 기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대부분은 길가이고 대부분은 자갈밭이고 대부분은 가시밭이기 때문에 올라오질 않는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성령께서 간절히 호소하고 탄원하도 사람들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과 고집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농부가 끌고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끌고 가고 싶은데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마음에 큰 실망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성령님께 실망을 드리지 맙시다. 우리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말씀을 거절하게 되고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 지금 내 마음밭이 자갈밭이 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지금 덮이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주님께 나가 새 마음을 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의의 경험이 회복이 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는 질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대답을? 네, 좋은 밭입니다. 옥토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면 뿌리는 대로 열매가 쫙 올라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농사 져 보시면은요,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다시 져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구세주께서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셨다. 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즉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지금 예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표현을 해 주십니다. 좋은 땅은 뭐라 그랬어요? 어진 마음, 어진 마음이라고 했죠?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착하고 어진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착하고 어진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지키고 인내하고 붙잡고 가는 사람들, 착하고 어진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셔야 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통과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 단계를 피해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 단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와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가족의 반대를 일으키고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좋은 땅은 착하고 어진 마음인데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옥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올 때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말이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제 예를 좀 들어보죠. 어떤 때 가정에서 이제 아내와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처럼 아내가 제 아픈 면을 건드릴 때가 있다 그랬죠. 여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 육체의 본성은 저 말을 밀어내고 싶어요. 무시하고 싶습니다. 제 자아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은 내 고민을 몰라. 날 이해하지 못해. 말은 멋있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받기 싫은 거죠. 내 속에서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제 속에 오셔서 조용히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네가 알잖니. 너는 그 점을 고쳐야 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인내로서 순복해라. 이것이 성령의 간절한 탄원이에요. 이때 여기서 제가 굴복하고 받아들이면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에서 이루는 전쟁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이죠.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속에서 또 내 성령께서 내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둘이 뭐예요? 육체와 성령입니다. 이 육체와 성령이 내 속에서 대적한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왜 싸워요? 나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육체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벗지 좀 받아줘라 하는 식으로 나를 끌고 가요. 성령께서는 또 나를 그러면 되겠니? 네 문제를 겸손하게 인정해라 하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점잖게 대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육체가 나를 끌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육체와 성령이 나를 서로 끌어가려고 할 때, 내 속에서 서로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착하고 어진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호소를 듣고 성령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위한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날마다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정말 하루 적용시키고 이틀, 3일, 4일 적용시켜가면 여러분이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옥토의 경험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에요. 구원의 경험이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거룩함은 무슨 환상적이고 저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경험이 거룩함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옥토를 갖고 싶어 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요? 죄가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가라지와 자갈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 시험도 받지 않고 유혹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충동도 느끼지 않는 그 거룩한 본성, 그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옥토를 갖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본성, 옥토는 우리의 본성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건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이에요.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옥토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옥토도 시험을 받고 유혹을 느낍니다. 옥토도 충동을 느낍니다. 옥토 속에서도 자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굴복하는 마음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옥토, 착하고 어진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잡초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완벽한 마음입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착하고 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잡초와 가시떨기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토가 무엇인가요? 자, 이어지는 한 문장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옥토는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범했다고 호소하십니까? 그때 자신을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옥토란 죄가 전혀 없는 자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착하고 어진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기만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경험이고 거룩함의 경험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마음이 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보실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어진 자라고 판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거기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굴복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옥토가 뭡니까? 의의 경험이 뭡니까?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내 문제를 알려주실 때 겸손하게 낮춰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가를 빼내는 경험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뿌리채 뽑아내는 경험입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데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주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가 내 앞에 펼쳐지는데 거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데 그게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옥토가 뭐예요?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그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는 이 죄인의 마음, 이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이죠. 옥토의 심령을 가지면은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주님께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탄에게 끌려간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서 십자가에 나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용서하시는 은혜 다시 붙잡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옥토입니다. 옥토. 많은 사람들이 옥토를 오해해요. 옥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죄를 내가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정복하고 뿌리채 뽑고 아무것도 내 속에서 안 올라올 때 그때 옥토가 돼야겠죠. 그게 그런 것이 완전주의예요. 그런 것이. 옥토는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은 쥔 상태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은 유혹을 받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옥토는 굴복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여기서 그는 옥토를 가진 마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자, 지금 옥토가 무엇인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옥토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토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옥토가 뭐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옥토입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옥토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간절하게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히브리서 11장 6절로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반드시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천국이라는 상을,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는 자임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착하고 어진 마음이에요. 자, 앞에서는 착하고 어진 마음, 옥토의 마음을 성령께 굴복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옥토를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당연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우주의 왕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주의 왕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벌레보다 못한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어떻게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피조물, 벌레보다도 못한 피조물로 그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주의 왕이고 나는 정말 이 땅의 미물보다도 못한 이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인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옥토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옥토의 마음은 뭐예요? 팩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옥토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위대한 신 앞에서 완전하게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른 척하고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옥토가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진리가 저희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가 있었고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호소했는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와, 제가 항상 죄를 얘기할 때는 knowingly, willingly를 얘기하죠.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와 짐짓 스스로, 알면서도 스스로 취한 무분별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실수로 모르고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이요? 아니죠. 고의적으로 알면서 악을 행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들, 성령의 호소가 그 양심에 분명히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사람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예요.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호소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심판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훈의 마음문을 열고 믿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그들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문을 여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옥토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어짓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의 호소가 들려올 때 마음문을 여는 것, 당연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죄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했고 주의 말씀을 따랐고 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애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됐다. 옥토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무엇이고 옥토가 무엇인지,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이전에 옥토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에 돌들이 있었습니다. 자갈밭이었어요. 잡초가 많았어요.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주께서 설교하셨는데 듣질 않았어요. 전부 자기가 날 잘났다고 고집 피우고 그냥 자기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희생을 보면서, 그분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팩트가 됐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이
그들 마음속에 진실이 돼갖고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옥토가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다. 좋은 마음, 옥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의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서 이 옥토의 정의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말 옥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찾게 되길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니. 지금 이 기독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 장씩 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날마다 자기가 있는 그 불자로 돼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주의 왕이 자신에게 준 그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옥토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옥토가 돼서. 자, 옥토를 또 어떻게 설명해나 들어보세요. 그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떤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떨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당장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죠. 옥토를 먼 미래에 내가 언젠가 성취해야 될 미래의 목표로 놓지 마세요. 옥토는 today, 지금입니다. 지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 옥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존존한 마음을 갖게, 떨리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떻게 열매가 안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음을 떠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셔서 확 뚫어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고넬료와 그의 천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했던 것이다.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사도 베드로가 왔는데 사도 베드로의 말인데 사도 베드로의 말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 당신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건 IQ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는 마음, 열렬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이 옥토의 마음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받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 천사들이 기이한 눈을 갖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까? 오늘 말하는 이 옥토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가요? 이 승리의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죠.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복음의 중심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대답 제가 확실하게 드렸죠. 옥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무엇인 줄 모르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좀 체크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나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목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도 성경 3장씩 읽어야지, 이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그 패턴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있는가? 이거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나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렬함이 있는가? 정말 진리가 나를 구원하니까 난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열렬함이 있는가? 셋째, 나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함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갑니다.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앞에 진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있으면은 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좋은 밭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난 이건 아니야, 내 생각을 좀 섞어야지, 거기다 양념을 치고 고춧가루 뿌리고 내 스타일로 만들어서 가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주신 분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감히 내가 내 생각을 추가하고 내 뜻을 추가해서 나한테 맞는 취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신학적인 교리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이며 사탄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능히 그 말씀을 빼앗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다 어떻게 뭘 섞어요? 사탄이 뭘 가져가려고 하고 무슨 어떤 어려움을 줘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의 경험이에요. 의의 경험. 이것이 거룩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진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유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제시된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왜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 한마디라도 놓치면 안 돼. 이거 내가 잘못 오해하면 큰 문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내 마음에 깊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제가 만약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 한마디 중요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그 미 대통령이 나에게 한 말을 곱씹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영생과 구원과 내 인생을 위해서 주신 어드바이스고 말씀이고 명령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이것이 중요한 진리라는 감동을 주시면은요, 그대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보물을 받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의의 경험으로 옥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단순한 거예요. 옥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는 사람들은 옥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설교에서 답이 다 나와요. 오늘 설교에서. 그런 분들은 오늘 지금 제가 읽는 이 본문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웅대한 사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방언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들 말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우주를 놓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쟁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이 엄청난 웅대한 사상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순결한 생각이에요. 이런 옥토의 마음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속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그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노력과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대한 사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료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가 더욱 고상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유혹 안 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큰 장대한 사상과 구속의 장대한 경륜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변화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날 기독교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없이 로마서를 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없이 갈라디아서를 봐요. 그리고 거기서 문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 마음이 순결해지고 사상이 확고해지고 웅장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고 오늘 나누는 이 장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선행 속에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생애가 어떻게 내 성품과 내 생애에 나타나지? 이건 말이 될까?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너무 높은 사상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 돼서 우주의 왕 하나님의 말씀, 그 웅장하고 거룩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있는 자갈과 잡초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부드럽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불쌍하게 보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의 만물을 뭐로 붙드신다고요? 말씀으로 붙드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힘이,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건져내셔요? 죄가 싫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가증스럽게 만들고 유치하게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죄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전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 습관 등과 충돌될 때가 있다. 자, 이럴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기질과 내 습관과 내 생활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동쪽을 향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옥토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이게 참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9가지만 받아들이고 1가지는 놉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당연한 거지. 옥토가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순복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품성, 내 습관, 내 기질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여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가 피조물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서 벗어나면은 루시퍼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당장 못하지만 제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제가 합니다.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옥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고 안전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그는 유한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의 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보잘 것이 없다는 견해를 갖게 된다. 그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이것이 옥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지나친 말씀처럼 들리나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들 중에 11명이 순교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집사들과 장로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고 그는 인내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시험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흔들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올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자갈밭의 마음밭에 자갈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씨가 떨어질 때 부드러운 흙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데 자갈을 만나니까 내려가지 못해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자갈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고 시련이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그분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사탄이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을 일으키면은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기면 바로 해결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의 경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토는 이런 투쟁을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통과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투쟁을 통하여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된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이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우리의 믿음과 온유와 사랑이 언제 잘 성숙된다고요?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풍요롭게 맺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에 있으면서 열매를 풍요롭게 맺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열매가 가장 견실하게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히는 이 열매 맺는 것은 단계적인 경험입니다. 단계적인 경험. 먼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십자가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죄를 버리고 회개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 주님께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희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뺏기게 된 줄.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십니다. 이럴 때 열매가 풍요롭게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대로 우리의 생애가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이 의의 경험, 구원의 경험, 거룩함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옥토에 대한 모든 신비가 풀어지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남은 생애 동안 옥토를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평강의 생애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옥토는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옥토는 주 앞에 완전한 굴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경험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